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에 있는 세리의 고백 그대로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지내다 보니까 지금 교회 절기상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또 4월 첫 주인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 4월 둘째 주인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순절은 부활주일 전 주일 뺀 40일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금식 그리고 자기 절제 이런 경건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교회의 전통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렇게 보내는 것은 매우 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답습하고 재현한다면 전혀 의미 없는 고행주의나 금욕주의적 행동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순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되새기며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기간이라면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의 정신을 본받아서 실천적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에게 그것을 구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것이 곧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 연수구 내의 취약계층 그리고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계 종사자들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마스크 지원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서 연수구 기독교연합회에 전달한 것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예배의 형식을 바꿔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웃과 사회 공동체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겪으면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코로나19에 관한 뉴스와 함께 온 국민을 경악해 한 또 다른 새로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입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아시겠지만 N번방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유포하고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합니다. 특히 박사방이라고 명명했던 그 방을 운영했었던 조 모 씨가 지난 25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고 경찰은 지금 원조 N번방의 갓갓이라고 하는 사람을 추적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조 모 씨가 구속돼서 송치된 이후에 조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을 보면 이들 두 사람 외에도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서 유포한 제작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5만원, 60만원, 심지어 150만원의 가입비로 그 N번방에 가입해서 영상을 보고 내려받고 또 내려받은 그 영상들을 공유한 사람들이 자그마치 26만 명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25살밖에 안 되는 박사방 운영자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고 그가 N번방을 운영하면서도 NGO 단체 사랑원의 장애인 지원팀 팀장으로도 활동했다는 그의 이중적인 행적이 드러났고
게다가 16살짜리가 그의 후계자라는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 씨뿐만 아니라 N번방의 운영자는 물론이고 가입자들을 모두 밝혀내서 신상을 공개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자그만치 6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런 우울한 상황 속에서 N번방 사건이라는 추악한 인간들의 범죄 소식을 접하면서 전 국민이 또 다르게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기괴한 행적들로 박사방의 피해자만 74명인데 그 중에 16명이 미성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천인공노할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범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N번방 사건을 서두에 꺼낸 이유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인간의 타락상과 우리 인간의 죄성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비난하고 정죄만 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거룩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저는 쓰레기 같은 인간과 다른 꽤 괜찮은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들의 범죄 행위를 두둔하거나 그 사건을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사실 그 사건을 몰랐다가 우리 두 딸들이 아빠 N번방 사건이 뭔 줄 알아? 라고 말해서 흥분하면서 저에게 얘기해주는 그 말을 통해서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 딸들에게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그런 N번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나는 그런 성착취물을 사거나 팔거나 다운로드 받거나 그런 음란 동영상에 접촉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가를 말입니다. 아니,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우리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 피상적이고 추상적으로 하는 묘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생산해내는 죄의 생산 기계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또 겉으로는 훌륭해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거룩하게 행동하고 고상하게 행동하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비밀이 보장되고 익명성이 보장되면 얼마든지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온 이 방송 뉴스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던 유명 연예인 정아무개 씨의 몰카 동영상 사건을 너무나 잘 압니다. 1박 2일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줬던, 그리고 아주 잘생기고 그리고 모든 젊은이들에게 우상과 같이 그렇게 인기 있었던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했던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빅뱅의 멤버였던 아무개 씨의 버닝썬 사건을 통해서 방송에서 보이는 그들의 모습과 그들의 실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는 모든 국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톱 탤런트인 주 아무개 씨, 장 아무개 씨들의 카톡 내용이 해킹을 당해서 인터넷에 떠돌면서 그들의 적나라한 인간성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인기가 있고 유명하다고 그들의 인격이 훌륭한 것은 아닙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고매한 인품을 소유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진국이 되고 문명국이 되면 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유토피아 같은 사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사실이지만 인간은 많이 배우고 똑똑할수록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을수록 힘이 있고 지위가 높을수록 죄를 짓더라도 더 악랄하고 교활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지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의 문제요, 타락한 죄인의 경향성 문제요, 죄의 영향력 문제입니다. 인간은 남이 보는 앞에서는 고상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실상 그 내면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엠번방 사건이 끔찍한 범죄인 것은 사실이지만 처음 본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못 볼 죄를 본 것처럼 호들갑 떨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이란 본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하루 동안 모든 공권력이 일시 정지되고 곳곳에 있는 CCTV가 다 먹통이 된 그런 아나키 상태,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된다면 과연 사람들이 착하고 선한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자기 욕심을 채운 악한 행동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할 것 같습니까? 이와 관련된 기게스의 반지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Ring of 기게스, 기게스의 반지 이야기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의 대표적인 저서인 국가편 제2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디아의 왕국에 아주 착한 기게스라고 하는 양치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같이 산기슭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갈라져서 땅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정체를 잃었다가 깨어난 양치기 소년 기게스는 큰 동굴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가서 봤더니 큰 청동 말이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 청동 말의 배에 문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는 손가락에 반지가 끼워진 시체 한 구가 있었습니다. 기게스는 얼른 그 시체의 손에서 반지를 빼서 그 반지를 자기 손에 끼고 밖으로 나와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평범한 양치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치기 소년 기게스가 우연히 자신이 끼고 있는 반지에 흠집 난 곳을 안으로 돌리니까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고 그것을 다시 밖으로 돌리면 자신의 모습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반지가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는 요술 반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착하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순한 양치기 소년 기게스가 그 요술 반지를 끼고 나서는 평소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상상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가 살고 있는 리디아 왕국에
왕, 군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축의 상태를 왕에게 보고하는 전령으로서 궁전에 들어가게 된 기게스가 자신의 그 마법 반지를 이용해서 투명하게 된 후에 왕비의 처소로 들어가서 왕비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왕비에게 자신이 끼고 있는 그 마술 반지를 보여주면서 이 마술 반지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겁탈한 왕비의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왕비와 짜고 마침내 리디아 왕을 죽이고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것이 플라톤의 국가편에 나오는 기게스의 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착한 양치기 소년인 기게스도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비밀이 보장되자 불법적이고 허황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악한 행동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반지를 끼게 된다면 어떤 행동, 무슨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종교의 본질을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얼마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가를 따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도덕과 윤리는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얻는 죄의 용서와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도덕적인 개선과 개량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비유해서 말했느냐? 예수님은 장의사로 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염원하시고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의 장례식을 거행하신 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장의사로 오셨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자신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마땅히 그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이 죄인은 죄인인데 죄인이기는 해도 아주 몹쓸 죄인이 아니고 어느 정도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세리와 비교하면서 자신은 꽤 괜찮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냐? 자기는 토색도 하지 아니하였고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간음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자기는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대에 죄인의 대명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와 장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런 말입니다. 왜요? 자기는 토색도 하지 아니하였고 불의도 하지 아니하였고 간음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더러운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자랑까지 늘어놓습니다.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몹쓸 죄인인 세리와 다른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을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 바리새인처럼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은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다른 동료 죄인들, 다른 동료 교인들,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한 점들에 대해서 지적질하고 그를 비난하고 빈정대고 조롱하고 정죄합니다. 남의 잘못과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 없을 만큼 스스로를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구원자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도 괜찮은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괜찮은 죄인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모든 인간이 죄인이되 그것도 몹쓸 죄인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몹쓸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세리는 바로 자신이 그런 몹쓸 죄인임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도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로 자신을 몹쓸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이 세리의 이 자세와 태도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신을 몹쓸 죄인이라고 생각하니 그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몹쓸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고 죄의 용서가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간음죄를 지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아니면 살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쳤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성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자신을 몹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는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입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이것저것을 행하지 않아서, 반대로 이것저것을 행해서 나는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으니까 나는 그래도 죄인은 죄인인데 꽤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다른 말이 필요치 않고 그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몹쓸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자비와 은총,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죄인이십니까? 나는 교회도 오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죄인은 죄인이래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나도 N번방 사건의 범죄자들과, 아니 그보다 더 악하고 음란한 죄인들과 다름없는 몹쓸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리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윤리도덕적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다,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몹쓸 죄인일 뿐입니다. 괜찮은 죄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몹쓸 죄인일 뿐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몹쓸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몹쓸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사유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괜찮은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몹쓸 죄인으로서 사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시은소, 은혜를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전에 불렀던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의 후렴, 영어의 원 가사는 이렇습니다. Savior, Savior, hear my humble cry, while on others thou art calling, do not pass me by. 우리말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주님, 내 겸손한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다른 사람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 다른 사람을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나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를 그냥 지나쳐가지 말아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호소하는 일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 죄인인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저를 지나쳐가지 마시고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몹쓸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몹쓸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